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구약성경 2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와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차지할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서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서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내가 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예.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아침에 고음 부르는 건 좀 쉽지가 않네요. 예. 오늘은 신명기 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시작하고 새벽마다 우리가 계속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죠. 이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으로서 이 신명기는 장르를 따지자면 설교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 신명기가 설교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신명기를 읽을 때 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신명기 전체가 1장부터 34장까지 있고 또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권면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권면이 그냥 모세가 생각나는 대로 이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전했고 또 이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는 결코 이렇게 두서없이 막 작성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예화나 좋은 화술인가요? 물론 설교자에게 이런 것들은 설교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현대의 설교자도 무언가를 설교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말씀이 필요한 것처럼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를 한 걸까요? 신명기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굉장히 설득력이 높은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신명기가 확대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바탕으로 이것에 대한 세부 적용과 권면으로서 설교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길 바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항상 말씀을 강론할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즉 모세는 그가 광야에서 받은 십계명을 기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제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권면을 했는데 이게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장 또한 그렇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 신명기가 5장부터 모세의 두 번째 훈화가 시작이 되고 이 훈화는 5장부터 11장까지 제1계명을 바탕으로 신정국가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분류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죠. 이 명령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신명기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 메시지들 대부분이 1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민족의 우상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우상에 붙어있는 금과 은을 탐내지 말라는 명령이라든지 너희의 자녀를 가나안 민족과 혼인시키지 말며 이 가나안 민족을 모두 진멸하는 명령은 결국 우상 숭배를 금하는 제1계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맥락을 모르고 본문을 읽으면 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는 이 말이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여자와 아이까지 죽이라는 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명령이 1계명과 연관이 있음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단지 이 명령이 얼마나 잔인한지가 아닌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가 10계명의 제1계명과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는 또한 10계명의 서문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서문이 뭡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1계명이 방금 우리가 읽은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 서문이 명령문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왜 1계명에 들어가는지 좀 의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유대교가 이것을 1계명으로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서문은 이제 다른 말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은 십계명의 서문,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할 때 이 가나안 민족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 이것을 나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너의 소유가 풍부할 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스럽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 또한 결국 십계명의 서문, 즉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9장도 이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는 십계명의 서문과 1계명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설교를 쭉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9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만나게 될 가나안 민족이 군사력을 보든 문화나 역사를 보든 이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임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설명을 보면서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이 말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의 사기를 완전히 꺾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포츠 경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시안컵이 있죠. 그래서 제가 축구를 예로 들자면 만약에 이 축구 국가대표 축구팀이 이 브라질 같은 팀과 경기를 하면 뭐 이제 우리나라의 손흥민 같은 선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강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전력이 객관적으로는 열세죠. 근데 아무리 우리 팀이 전력이 열세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감독만큼은 우리가 수비를 잘하고 또 역습을 잘하면 뭐 비기거나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수들에게 말을 하지, 경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선수들의 사기를 꺾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모세는 도대체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써 이 가나안 민족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승리의 원인이 너의 군사력이나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밝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세는 제발 착각하지 말라는 의미로 1절에서는 가나안 민족이 너희보다 강함을 밝히고 3절에서는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4절과 5절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너희가 절대로 의로워서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가나안 민족에 비해서 열세인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군사력이 우세해서 이 가나안 민족을 이겼다,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우리가 군사력은 열세지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이들을 물리쳤다 같은 착각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세는 너희가 의로워서 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님을 명백하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후 6절부터 29절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불의한지 과거의 사건을 하나씩 제시를 했습니다. 즉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너희의 의로움에 있지 않음을 논증을 했다는 것인데, 이 설명 가운데 우리가 조금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특별히 모세오경에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목이 딱딱하다입니다. 여러분 목이 딱딱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목 기부스를 해본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 이 목을 기부스를 하면 목을 굽힐 수가 없죠. 그래서 목이 딱딱하다라는 말은 목을 굽힐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교만해서 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죠. 이 속담은 많이 배우고 깨달은 사람일수록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곧다라는 것은 이들이 교만하기도 하지만 또한 어리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백성인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는 먼저 자신이 호렙산에서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했음을 가장 첫 번째로 언급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이 반역이 모세 입장에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 시간 동안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 입장에선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반역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베라와 마사 또 기브롯 핫다와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으며, 이렇게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멸하시려고 했지만 모세는 자신이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한 끝에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을 겨우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신명기 9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9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모세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범한 잘못들을 굳이 하나씩 다 들추어가면서 이 민족의 치부를 드러냈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공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건 마치 아내들이 이 남편과 말싸움을 할 때 이 과거의 잘못을 다 소환을 해서 이 남자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것 같은 꼭 이런 느낌마저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하나씩 다 들춰낸 걸까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불의함을 상기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이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하나씩 다 들춰낸 까닭은 그들이 자신의 불의함을 상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앞서서 제가 설교 초반에 이 유대교의 계명이 1계명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는 2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인데,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이제 읽은 책에 보면은 이 유대교 랍비들이 왜 이게 1계명이고 2계명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명령이죠. 근데 이게 가장 먼저 나오고 이후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나오는 까닭은 인간이 하나님을 잊을 때 인간은 그 공간에
다른 무언가, 즉 우상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잊고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은 죄인이고 그래서 죄 용서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불신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내가 왜 죄인인데 이러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불신자들이 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신자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있고 그래서 자기의 불의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도 또한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잊고 살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잊을 때 성도는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채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쾌락을 우상으로 삼거나 성공이나 출세 또는 나의 자녀나 나의 가족을 우상으로 두게 된다는 것이죠. 즉, 성도는 내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잊고 살 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잊으면 우상 숭배의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상 숭배의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들의 불의함을 꼬집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잘못을 길게 나열을 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승리의 비결임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내 상황과 형편,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움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며 인생의 해답임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왔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이 권면은 그냥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의뢰하는 그런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말로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해볼 만큼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해볼 만하고 아무리 쉬운 일이어도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반대로 내 상황과 형편을 볼 때 도무지 인생에 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성도는 매 순간 가나안 정복을 위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그 과정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한데 새벽 기도 건너뛰고 자야지. 오늘 하루 기도 안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과 유혹들을 여러분이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체력이, 의지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이길 군사력도 전략도 없으며 불의하기까지 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리고 성을 7번 돌고 함성을 외친 것으로써 그 성을 정복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는
그냥 3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모세의 이 외침은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외침이고, 여러분들 또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역사의 산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가고 또 이번 한 주 나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